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그 관계기술 훈련 기술 7번째까지 저희가 마쳤고요. 오늘은 8번째 우리 성숙 단계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이 성숙 단계, 자기의 성숙의 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성숙할지, 그리고 나의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을 자기가 찾아내서 그 과거에 성숙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메꾸지 않으면, 구멍난 것을 메꾸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숙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성숙의 정도를 파악하고 과거에 내가 충분히 양육받고 충분히 내가 부모로부터 또 학교로부터 또 양육받아야 될 것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파악을 하고 또 그 부분을 내가 양육을 계속 받도록 노력을 하고 메꿔 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금 현재의 성숙도를 파악해서 앞으로 내가 어디까지 성숙해야 하는가, 그 목표를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이 그 관계기술 훈련은 트랙 1, 2, 3 기초, 기본, 중급, 고급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훈련들은 이제 이 19가지 기술에 대해서 트랙 1 반은 아주 기초적인 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비 훈련 과정 중에서 저희가 이제 본 훈련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그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맛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스케일 8번째 우리 성숙 단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4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교재 47페이지를 펴시죠. 네, 47페이지 펴시면 거기 성숙 단계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해 있는지 그 단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강의한 것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관계기술 훈련은 인생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생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튜브에 관계기술 훈련 유튜브에 가보시면 이제 거기 인생 모델에 대해서 제가 트랙 2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생 모델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단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기, 아동기, 그리고 청년기, 성인기, 부모기, 그리고 노년기, 이렇게 6단계로 나눠서 6단계 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숙하는 그러한 부분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자기의 성숙의 나이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부모기라면 부모기는 내 육체적인 그런 그 자기의 그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정서적인 자기의 정서적인 성숙도의 나이는, 성숙도의 단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오늘 저희가 함께 체크하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이 있는 곳을 살펴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이 있는 곳을 살펴보라. 그래서 첫 번째 성숙. 당신은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하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 그 성숙의 맨 아래에 가보시면 당신은 자신의 성숙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 체크하게 돼 있죠.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평균 이하이다, 평균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할 때 나는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나는 평균 이상이다, 나는 매우 만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내 성숙도가 어느 정도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회복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고통을 직면하며 또한 성장하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겪은 A형 외상과 B형 외상은 무엇입니까? 자, A형 외상은 앱센스죠. 내가 양육 받아야 될 건데 받지 못했어요. 부재 중인 거죠.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B형 외상은 배드죠. 배드 타입 트라우마.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그런 외상. A형 외상인지 B형 외상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그리고 당신에게 있어서 고착되어 있는 감정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이 감정에 이렇게 고착이 되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을 가로막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이제 뭐 우울한 감정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이제 분노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가, 그런 감정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거짓말은 무엇인가? 당신의 가족은 성공할 수 없다. 너는 절대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너는 절대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아니, 혹은 그 반대로 너는 착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너는 예스맨이다. 뭐 이런 어떤 거짓 신화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듣고 자라왔던 그런 거짓말이 혹시 있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면 당신은 자신의 회복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 이런 걸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나는 그 상처나 트라우마에 대해서 회복될 수 있는가, 회복되었는가. 첫 번째,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두 번째, 평균이야. 세 번째, 평균. 네 번째, 평균 이상. 다섯 번째, 나는 거의 많이 회복됐다, 만족한다. 어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느 정도에 체크할 수 있으실까요? 자, 세 번째, 소속입니다. 소속. 빌롱잉인데요, 빌롱잉. 우리는 대부분 이제 사랑의 유대관계나 혹은 두려움의 유대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고, 어렸을 때 기쁨이 충만한 상태 가운데 성장한 사람들, 무조건적인 사랑과 칭찬과 격려 속에서 인정받고 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쁨이 충만하겠죠. 그리고 깊은 소속감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이 더 많아지겠죠. 두려움의 유대관계 속에서 자라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당신의 관계에 주고받은 것이 있는가? 어떤 것을 주고받았습니까? 사랑입니까? 기쁨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슬픔입니까? 당신은 당신을 알고 격려해주는 가족이 있었습니까? 당신을 인정해주고 칭찬과 격려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가족이 있었는가? 아니면 주로 당신은 트라우마, 어렸을 때 그런 상처 가운데 성장하셨습니까? 당신은 필요할 때 장로 수준의 지혜, 그러니까 어른이죠. 그거는 이제 그냥 그냥 장로가 아니라, 엘더가 아니라 정말 멘토가 될 수 있는, 정말 나를 올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인생의 격려를 쌓은 그런 그런 그 스승과 같은, 그런 선생과 같은 그런 내 앞길을 인도해주는 그러한 멘토와 같은 사람을 내가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대가족이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어떤 그 굉장히 좋은 대가족 또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이런 데서 성장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깊은 사랑의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비록 어렸을 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지청받지 못하고 건강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을지라도 성장해서 그러한 좋은 멘토들을 만나면 깊은 좋은 소속감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계속 관계가 두렵고 슬픔이 지배하고 또 두려움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렇게 되니까 소속감이 없게 되죠. 소속감이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가고 싶지 않고 공동체에 가고 싶지 않고 소속감을 느낄 수 없는 거죠. 네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거기 한번 또 체크해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소속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 1.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평균 이하이다. 평균이다. 평균 이상이다. 매우 만족한다. 그렇죠? 자, 당신은 어디에, 어느 정도의 당신은 빌롱잉, 소속감을 느끼며, 그런 공동체가 현재 없다면 소속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균 이하가 되겠죠. 네 번째, 마음입니다. 당신은 계속되는 사르크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가? 이 사르크는 이제 우리의 육신, 바울이 얘기했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 이 바디가 아니라, 프레시가 아니라, 이 육체가 아니라,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런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르크가 당신을 잡아당길 때, 사르크가 당신을 잡아당길 때, 그러니까 유혹이죠.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육체적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잡아당기는 거죠. 그 유혹이 우리 있을 때 그것을 당신은 분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게 되면 이것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려고 하는 사르크스에 의한 거구나라는 것을 캐치가 금방 할 수 있겠죠. 당신의 사르크를 효과적으로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무기가 있는가? 말씀으로, 기도로, 혹은 그 공동체의 그런 강한 결속으로, 또 당신의 건강한 정체성을 통해서 그 사르크를 효과적으로 물리칠 무기가 당신한테 있는가? 쉽게 물리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추구하는 것이 당신에게 추구한가? 당신 자신의 마음의 특성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건강하고 또 사르크를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훈련되어 있다면 1번, 2, 3, 4, 5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어 있다면 나는 이 마음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만족한다. 그렇지 않고 나는 쉽게 유혹에 빠지고 또 육체적인 정욕에 끌리게 되고 막 이렇게 너무 쉽게 된다. 그럼 평균 이하가 되겠죠. 여기 한번 체크를 쭉쭉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체크를 해보면서 나의 성숙의 단계가 어딘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다시 본격적으로 해보는 거죠. 자, 이건 한번 그냥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거고요. 지금 잠깐 제가 화면을 잠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것은 이제 인생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인생을 6단계로 나눕니다. 그리고 6단계 동안에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그러한 모델을 이 지마일더 박사 팀이 만든 거죠. 셰퍼드 하우스라고 하는 그 그 상담심리 센터에서. 그래서 인생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성숙의 정체, 성숙이 정체되는 이유, 그 예수님의 마음 담기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죠. 성숙의 정체는 2가지죠. 미해결된 외상, 상처, 이것이 있으면 성숙할 수 없습니다. 2번째, 생명을 주는 현재 생명을 주는 관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과 깊은 교류 속에서 내가 생명을 받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생명을 주고받는지, 그렇다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다 이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는 치유가 됐고 회복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생명을 주는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자라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왜 지금 누군가 생명을 주고받지만 과거의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외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상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낮은 자존감 속에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성장할 수 없는 거죠. 2가지 다가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회복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나는 100% 다 외상이 회복됐다. 나는 뭐 100%다 완전히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저희 회복의 여정을 이렇게 좀 과거의 상처가 좀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런 빌롱잉, 소속감을 가지면서 지금 소속감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회복된 공동체로 이렇게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성숙을 오늘 공부하는데 이 성숙의 8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성숙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데도 없습니다. 성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주는 데도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제자훈련이나 DTS 훈련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성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거나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2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이 수준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기 정도의.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성인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인 아이, 심리학적 용어로 어덜트 차일드라고 이야기하죠. 어린아이 수준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인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비즈니스,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른 취급을 받고 성인이 되어서는 어린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인들 보면 아직 이제 뭐 완전히 뭐 40대, 50대, 6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처럼 금방 화를 내거나 또 어린이처럼 금방 분노하거나 어린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나 또 금방 슬퍼지거나 막 이렇게 자신을 잘 어린이와 같은 감정과 표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어린이 수준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성숙은요, 평생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생 동안 우리가 성숙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노인이 됐다 그래서 난 노인이니까 이제 다 이제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더 이상 성숙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아이를 낳고 손자 손주가 다 있더라도 여전히 당신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도에 머물러 있다면 계속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당신의 아직 성숙되지 않는 그 단계, 시기에 제가 6단계를 말씀드렸죠. 영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부모기, 노인기. 이 6단계에 있어서 당신이 특별히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부모 단계에 과거에는 굉장히 구멍난 것이 많았어요. 양육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A타입과 B타입 트라우마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내적 치유도 받고 훈련도 받고 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관계기술 훈련도 받아서 내가 부모기 때 이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의 구멍난 부분들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당신이 과거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메꿔나가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은 평생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네 번째, 성숙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계속 받음으로써 우리가 과거에 구멍난 것을 하나하나 메꿔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동료들에게 또 교회에서 우리 순 식구들에게 내가 성숙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가정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순이 풍성한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신체적 나이가 그의 성숙의 단계는 아니다. 내가 부모이라 그래서 당신의 성숙도가 부모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구멍난 것이 많은 사람이라면 지금 당신이 부모가 됐어도 부모의 단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신체적 나이, 당신이 부모 또는 노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당신이 노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당신에게 과거에 구멍난 것이 많다면 당신이 지금 노인기라고 할지라도 당신의 구멍난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은 여전히 유아기나 아동기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숙의 나이죠. 여섯 번째, 성숙은 이전 단계와 과제들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성숙되었지만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이전 단계들에 있어서 그 이전 단계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해결해 가는 거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당신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부부기든지 성인기든지 노년기든지 어떤 단계에 있든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변에 보면 이제 굉장히 나이도 많은데 갑자기 이제 뭐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폭발하거나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행동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숙은 모든 단계를 과제들을 해결해야 될 과제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일곱 번째, 외상의 고통은 성숙의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외상은 성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과거의 상처 그리고 외상의 트라우마를 해결해야 이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당신은 성숙하지 않아도 소중하다. 당신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 없는 존재거나 당신은 별 이제 쓸모 없다거나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 당신이 성숙한 만큼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얼마만큼 성숙했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성숙의 여정을 밟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또는 성령 체험을 했거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지속적인 어떤 그 새벽 제단 예배를 드리고 영성 훈련을 쌓아도 그것
자체가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자연히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20년 지나면 성숙해지겠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은혜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성숙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과거의 그 상처를 해결해 가고, 그리고 과거에 그 아직 구멍난 과제, 그 단계들을 다 메꿔 나가면서 내가 성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돌아가시면은요, 교재에 보시면, 자, 우리 49페이지를 보세요. 49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런 표가 있습니다. 자, 유아기. 자, 인생 모델.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나음 담기 페이지 98페이지에서 102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본 훈련을 우리가 1월 달에 하려고 하는데 1월 달에 가면 이제 그 성숙의 그 자기의 성숙을 체크하는 그런 표가 약간 바뀌는데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자기의 성숙의 단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성숙의 지표들이에요. 자, 첫 번째는 유아기를 저희가 살펴봅니다. 유아기는 이제 만 3세 이내. 예. 자, 맨 왼쪽에 보면 개인 과제가 있고, 개인 과제가 있죠? 개인 과제.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공동체와 가정의 과제예요. 주로 이제 가정의 과제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개인의 과제와 공동체의 과제가 실패할 경우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가를 여기 표로 나타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유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인의 과제는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아주 정상적인 상태이고 기쁨의 힘을 이때 만 3세까지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 아이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로부터 또 엄마로부터 또 애착의 관계에 있는 주 양육자로부터 너는 이 세상에 가장 보배로운 존재다. 그러면서 기쁨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 존재, 그 존재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기쁨의 존재이구나. 그럼 가정에서는 과제가 무엇일까요? 가정의 과제는 부모가 이 아기를 아름답고 독특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배로운 존재임으로 기뻐하는 그런 것이 과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과제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제에 실패했다는 건 뭐예요? 건강한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했거나 부모가 이 아이를 기쁨으로 바라보지 못했거나 이 아이를 뭐 낳고 싶지 않은데 낳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 이 아이가 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다든가 이 과제에 실패한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약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냉담함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배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내가 기속적으로 기쁨의 존재로 이렇게 태어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태어났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냉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기쁨이 아니라 이 어머님이 계속해서 나를 보면서 우울한 슬픈 그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 안에는 기쁨이 없고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서움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유아기만 제가 좀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두 번째 개인의 과제는 이 유아기 때는 이 신뢰 관계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주 애착 관계에 있어서 주 양육자와 저희가 앞부분에서 애착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지 않습니까? 그 애착 관계를 통해서 이 아이는 이 유아기 때 만 3세까지 신뢰 관계를 발달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 양육자인 부모님, 엄마로부터 이 권위자는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이 신뢰를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가정의 두 번째 과제는 무엇입니까? 부모는 유아와 강한 사랑의 유대관계를 형성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강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여기서 다 하는 거죠. 아버지와 엄마와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사랑의 유대관계를 맺고 또 태어나오는 우리 자녀들 또 동생들과 또 가족 안에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도 자연스럽게 이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유대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고 부모님을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면 이 아이는 이 과제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과 유대감 형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 하고 매니플레이션이죠. 자기중심적, 나르시스트죠. 자기를 고립시키고 불만으로 가득 찬 반항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개인의 과제는 부모로부터 받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을 받죠. 만 4세까지, 3세까지는 자기가 무엇을 부모한테 줄 수가 없어요. 아직 성숙도 안 됐을 뿐더러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이는 부모로부터 무조건 것을 받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가정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아이가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 돌봐주는 거죠. 아이가 울면 이게 신뢰를 했구나. 가서 기저귀를 갈아준다든가. 얘가 배가 고프구나. 필요하지 않아. 그때그때 요청하지 않아도 그 순간 아이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그때그때 제대로 양육해 주는 거죠. 그러나 만약 이렇게 제대로 자기가 양육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과제에 실패했죠. 수줍음이 많아지고 수치심을 많이 느끼게 되고 유리되어 있고 자기 자극적이고 충동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부 자극에 둔감하죠. 그래서 민감하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러한 그 상태를 바라본다든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이 아이는 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또 적절하게 공급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과제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이 개인의 과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 아기 때는 관계를 통해서 개인의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쁨의 정체성, 그리고 나답게 살아가는 정체성, 그리고 슬픔에서 재빨리 자기 답게 행동하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됨으로써 이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죠. 가정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아이의 행동과 성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이 아이만이 가진 이 독특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마음의 특성. 이 아이만의 주신 하나님의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이 아이의 독특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예술가적인지, 과학자적인지, 이 아이가 정말 논리적인 관찰 그런 걸 하는지, 이 아이는 액티비티한지, 아니면 이 아이는 조용한 그런 성격을 가진 건지, 아이만의 다 특성이 있죠. 이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 행동과 성격을 관찰함으로써 독특한 그의 정체성의 특징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쉽게 화가 나고 분노하고 쉽게 우울하고 자아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어떤 불쾌한 감정에서 기쁨으로 돌아온 법을 배웁니다. 이 아이가 막 울면 엄마가 와서 왜 울어 우리 아기, 내가 젖 줄까, 내가 이유식 줄까 하면서 아이를 달래요. 그럼 아이는 금방 기뻐합니다. 이 아이가 또 신뢰를 했어요. 막 웁니다. 이거 기저귀 치워달라고. 그럼 엄마가 빨리 달려서 그래, 내 사랑하는 우리 아기, 내가 갈아줄게요. 좀만 참어. 그럼 이 아이는 불쾌한 감정에서 빨리 엄마가 해결해 줌으로써 기쁨으로 리턴 투 조이. 아이들은 뭐 금방금방 돌아오죠. 그래서 이 가정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와 안전한 안전한 그런 관계를 제공해 줍니다. 이 가정이, 이 부모가 안전하다는 것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감정들로부터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간단한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충분하게 제공받지 못하면 이 아이는 리턴 투 조이 할 수 있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법을 배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트랙 2에 가면 이제 리턴 투 조이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게 되죠. 여기 계신 분들은 트랙 1 이제 시작반을 갖게 되는데, 트랙 1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조이 앤 레스트,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충분한 자기 기쁨의 용량을 늘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트랙 2에 가면 리턴 투 조이를 그때 가서 하는 거죠. 자, 이 가정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얘기했죠. 그럼 이런 것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감정이 폭발하고 통제 불가능하고 과도한 염려와 두려움, 우울증을 갖게 되고 특정한 감정을 회피하고 그리고 그 안에 갇혀버림으로써 이 아이는 정체성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저희들 그 49페이지 이 유아기만 이렇게 살펴봤어요. 다른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우리 아동기가 있고 그리고 성인기, 부모기, 노년기. 여기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5단계. 제가 아까 6단계라고 그랬는데 5단계로 여기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의 지금 그 나이에 따른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나이에 따른 단계가 있죠. 자기는 지금 노년기일 수 있지만 과거에 자기가 이렇게 쭉 개인의 과제가 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어느 부분이 나는 이 유아기 때 이 개인의 과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개인의 과제가 충분하게 다뤄진 것은 어떤 부분인가. 그거를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이 과제가 이수되었나. 그 가정에서의 형편이 어땠는지 그걸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유아기 때는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2살 전까지 아직 해마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기억의 장치라고 하는 그 기능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유아기 때는 이런 과제에 실패된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지금 이제 과제 실패를 통해서 찾아야 돼. 나는 두려움의 관계 가운데 많이 지금도 다른 사람과 모든 것이 두렵고 만나는 것이 두렵고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 그럼 이제 기쁨으로 사는 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이끌어야 되고 상대를 조종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나는 불만으로 갇힌 성격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면 이제 신뢰를 형성하는데 발달을 시키는데 구멍이 난 거죠. 수준이 많고 나는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굉장히 충동적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거죠. 이것은 이제 리시브 받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하고. 자, 나는 감정이 지금도 잘 조절 안 된다. 그러면 어렸을 때 반드시 이 개인의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가족 안에서 내 독특한 그런 정체성을 이렇게 발견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통제 불가능한 감정 폭발을 하고 나는 과도한 염려, 우울증을 갖고 있고 특정한 감정 속에 나는 갇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리턴 투 조이, 기쁨으로 돌아온 법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이것이 이제 유아기 때 한번 체크를 지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아동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동기 때는 이제 슬슬 어렸을 때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 때 개인의 과제 중에서 나는 이제 아동기 때 개인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 이 6가지를 쭉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것. 자기가 이제 조금 이제 그 4살, 만 4살이면 이제 유치원에 가는 나이잖아요. 유치원 때 정도 되면 이때는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나이에요.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또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이때는 말이 엄청 많죠, 애들이. 2살 때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3살, 4살 지날 때 말이 엄청 많죠. 막 질문하고 막. 두 번째, 자, 무엇이 개인적인 만족을 가져오는지 배우기 시작한다. 개인적인 만족을 가져오죠. 자, 가정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어떤 분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 아이를 막 때리면서 키웠대요. 그런데 요즘 애들 때리면서 키우면 말 안 듣죠. 다 다른 데 나가죠.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가정의 역할이. 그런 어떤 역할 속에서 내가 자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체크하는 거죠. 세 번째, 어려운 일을 끝까지 해낼 줄 아는 인내심을 기르는 식이에요. 그래서 마시멜로 이야기, 그런 마시멜로 이야기도 있죠. 자, 이때는 아이들이, 너 이거
휴대폰 이거 너 게임 언제까지는 하지 마. 이거는 이제 너 안 된다. 그럼 아이가 이거 인내심을 기르는 날이에요. 예. 하고 싶, 이 칼은 만지면 안 돼. 이 칼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아이한테 가르쳐 줘야 되죠, 하나씩.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인내심을 배우는 그런 나이죠. 예. 그래서 가정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어린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예. 어려운 거죠. 참는 것도 어려운 거죠. 또 해내는 것도 또 필요한 거죠. 인내심을 길러주는 거죠. 네 번째, 개인적 자원과 재능을 발달시켜 나가는 거죠. 예. 이제 그 세방향 유대관계, 또 다른 사람과 유대관계가 확장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재능을 발달시켜 나가고 자원이 발달시켜 나가는 거죠. 다섯 번째, 예, 자신을 알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이해시킬 수 있는 책임을 진다. 예,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말하고 또 내가 왜 이게 필요했는지, 나는 저 장난감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을 할 줄 알고, 예,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를 이해시키고, 엄마 내가 이번에 꼭 이거 필요한데 이런 거 엄마를 졸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예, 인생이 무엇인 큰 그림을 이해하고 역사 속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이해한다. 예. 이건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거의 뭐 12살 정도 돼야 이것이 가능하죠. 이게 뭐 만 4살이 아니라 약간 좀 성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죠. 12살이면 거의 우리나라 점점 이제 아이들의 사춘기가 빨리 다가오지만 사춘기가 거의 나가죠.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족의 역사, 히스토리를 가르쳐주고, 이 나라의 히스토리 가르쳐주고, 우리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신앙의 가족의 그 히스토리와 역사를 이렇게 가르쳐줌으로써 이 아이가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쭉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한번 지금 자신의 그 각각의 발달의 단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이 지금 제가 보면 대부분 아마 부모 단계에 있지 않나 싶어요. 대부분 부모 단계일 것이고, 그리고 아직 이제 결혼하지 않으신 분은 성인 단계예요. 아동기는 없죠. 지금 이제 그 육체적 나이 말하는 거예요. 전부 이제 유아기, 아동기, 대부분 이제 성인기 이상이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거의 80% 이상이 부모기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노인은 이제 막내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손주를 낳는 사람, 노년기죠. 자, 이런 때가 있고, 이때 나의 개인의 과제가 얼마 정도 완성됐는지, 자기가 부모기인데 노년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노년기 아직 안 되셨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자녀가 없으신 분은 부모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싱글인 사람의 그 체크하는 게 다른 훈련에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오늘 배워줄 필요는 없고, 자녀가 없으신 경우는 이제 성인기까지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부모기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성취 과제는 희생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거죠. 희생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개인 과제가 가족을 보호하고 성장한 자녀, 또 자녀를 위한 영적 부모, 형제,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자녀를 부양하는 법을 배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분들은 요거를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지금 쭉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가 현재 부모이지만 과거에 구멍 난 게 많아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지금 현재 부모기고, 지금 막내가 지금 성인, 거의 이제 결혼할 정년기도 됐고, 이제 부모로서 되는데, 나는 아동기에 빵꾸난 게 많다. 그러면 당신의 정서적 성숙의 나이는 아동기가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이제 부모기지만 내가 보니까 나는 유아기 때 빵꾸난 게 많아. 그러면 나는 나의 성숙의 나이는 유아기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과거에 이 빵꾸가 많이 났지만 내가 성인기가 되고 부모기가 되고 노년기가 되면서
내가 뭐 훈련도 많이 받고 또 관계기술 훈련도 받고 내적 치유도 받고 JDS도 받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면서 과거에 이런 것들이 다 구멍을 다 메웠어. 그러면 그 메운 것에 이렇게 다시 또 X표에서 동그라미를 치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일단 유아기와 아동기와 이 성인기에 일단은 내가 과거에 빵꾸 난 거에 X표를 치세요. 표시해요. 그러나 지금 내가 훈련을 받아서 이것이 다 어느 정도 나는 과거에 이제 그 신뢰, 예를 들어서 유아기 때 나는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데 나는 별로 이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막 훈련도 받고 지금 현재는 내가 부모기도 되었고 이제 지금까지 쭉 훈련을 받고 믿음 생활도 한 3, 40년 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두려움의 유대관계 아니라 지금 사랑의 유대관계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은 그 X표를 처음에 쳤지만 동그라미를 치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멍이 메꿔졌으니까. 지금 한번 천천히 체크를 해보세요. 자, 57페이지 3번에 보시면 우리 구멍난 단계에 있어서 아직 메꿔야 될 그 과제를 이게 선택하셨어요. 그죠? 거기에 이제 X표도 치시고 또 메꿔진 것도 있고 아직 메꿔 가는 것도 있고 세모 표시도 있고 X는 아직 구멍 난 거 그리고 세모는 메꿔 가는 거 지금 동그라미는 다 메꿔진 거 처음부터 메꿔지는 거는 동그라미 그렇죠. 그렇게 다 이제 되어 있죠. 자 4번을 보시면 4번 57페이지 4번입니다. 그 과제들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나에게 본이 되어줄 성숙한 사람, 부정적인 감정에서 기쁨으로 돌아오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 나의 욕구를 길들이기 위한 책임감, 기타 등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과제를 메꾸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58페이지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이러한 문제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절대로 그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혼자서는 완수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분노에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을 모른다면 분노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것을 도와줘야 돼요. 자, 당신을 도울 사람을 모르신다면 하나님께 성숙한 사람들을 당신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기가 이 과제를 메꿀 수 있는 나보다 더 훈련이 잘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감정을 다룰 줄 알고 나보다 기쁨의 역량이 많고 노년기에 있는 단순히 노인이 아니라 노년 단계에 성숙한 단계에 내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로 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사역의 그룹들, 회복사역 스쿨, 그리고 교회 모임 성역 공부, 자원봉사 모임 등등 주변에 소속감을 만들기 위해서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 오시면 반드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8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